고마우신 아버지, 지난 3일도 아버지 장중에 붙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시다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로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또 나누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는 삶에 함께 하시고 또 먼지와 같은 삶을 아버지 영혼에 포함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또 스쳐 지나가는 이런 시공 속에 그저 살아있지만 영혼을 본바요 만진 바로 또 알고 가게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본래와 같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또 알게 이끌어 주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이 곧 아버지의 기적과 또 이적과 또 모든 영혼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또 채워져 있는 것을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여 영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 동안에 아버지의 빛과 복음을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중에서 오늘은 특히 방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방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계시관과 연관되어져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여 알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알고자 할 때는 탐구한다, 연구한다 그러죠. 자신들의 지적 능력을 사용을 해서 무엇을 열심히 찾고 추구해서 그러한 진리를 얻고자 하는 행동, 그런 것을 탐구 또는 연구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계시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일컫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 알게 해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계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방언과 더불어서 계시관이 교단이나 교파 또는 교회와 개인들마다 아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계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자연 계시가 있고, 또 성경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연 계시는 모두 다 거의 둔해져 있고, 특별 계시인 성경은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곧바로 이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성령의 영감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해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정립되지 않은 또 공감되어지지 않은 그래서 혼란의 근원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성경에서 계시관과 더불어서 거의 계시관이 달라지는 그 상황이 방언을 이해하는 상황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먼저는 성경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방언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있었던 그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때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절기 때마다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유대인들이지만 디아스포라로 그 여러 그 중동 아시아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던 터라 거기 가서 태어난 사람들 또 이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각각 자기네 나라의 방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종의 이민자들이죠. 이민가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강림 역사를 체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방언은 이들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 외국어로 이야기를 해서 그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에 그 외국어로 그 방언하는 것을 들었던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인격적인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방언, 다 자기네 나라의 방언이라는 건 언어라는 뜻인데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그저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거는 중간에 무슨 이 듣는 사람의 귀가 신비롭게 되어져서 이 사람 제자들은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뭐 아라비아 말이라든가 무슨 뭐 헬라어라든가 이런 거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전부 다 어부나 그런 것들을 그 이렇게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뭐 각 나라의 방언들을 역관들처럼 그렇게 배워서 그런 방언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나라의 방언이 되어져서 입에 나왔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에 대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은 실상 거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소란한 불미스럽고 이런 일들에 대한 일종의 경계의 글로 보낸 것이 고린도서였었어요. 그거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당시에 그 무역항이었었는데 늘 사람들의 출입이 많았고 장사하는 사람들 하며 그러다 보니까 이교가 발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도식이다라고 하면 아주 상스럽고 속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할 정도로 이 고린도가 그 속된 그런 도시의 대표적인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돕던 그 여사제들이 그 제사 드리는 그 자기네들의 종교의 의식 중에 일부가 뭐였냐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 모든 과정이 끝나고 그 과정의 일부로 그들과 성관계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여사제들과 또 그러한 종교에 심취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교의 신령한 그런 여러 가지 생활과 제사와 신앙의 모습들이 그냥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또는 변형된 상태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령한 역사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축귀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러한 행위도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행이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했던 방언을 기록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했던 그 인격적인 방언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이때는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방언들의 모습과 비슷한,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같이 통역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그것을 하지 마라, 금하는 그러한 구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으로 하는 방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을 해서 보낼 때 일종의 책망이나 정죄의 태도를 취하지 않고 권면의 태도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언을 특히 금하지는 아니하고 14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즐겨 농담 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에서 나왔던 그런 인격적인 방언으로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 입에서 외국어들이 영어로 나오고 일어로 나오고 독일어로 나오고 했었던 그런 인격적인 방언이 아니고 막 혀가 꼬부라지는 것과 같은 자기 자신은 뭔가 신령한 체험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을 미쳤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전혀 덕스럽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그런 식의 방언을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주로 행해지는 대다수의 방언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에서 나왔던 인격적인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경계했던 비인격적인 방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배우지 않아서도 일어를 하거나
또는 영어를 하거나 무슨 뭐 독일어를 하거나 이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은 사람들이 사모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도 잘 생각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잘 않고 또 행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더욱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격적인 영으로 하는 방언을 하면 자신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덕도 세워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만일 내가 너희에게 와서 입신을 하거나 또는 영적인 비인격적인 방언만 하고 앉아 있으면 너희에게 무슨 신앙이나 생활에 복음이 덕이 되겠느냐? 가르침이 없으면 너희가 어찌 진리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그 고린도에서 행하였던 그런 방언에 대한 경계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언은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방언인데 이것은 새 방언이라 그렇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할 때의 새 방언인데 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은 반드시 16절과 17절을 함께 다 봐야 되며 어느 한 가지만을 집어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왜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은사는 어떤 증거는 현실적으로 또 어떤 증거는 문자적으로 어떤 증거는 영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참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이나 또 뱀을 집으며 라는 그런 증거의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믿다가 예배 끝나고 독을 마시는 그러한 예배 절차를 가지는 그러한 잘못된 종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먹고서 죽는 일들이 발생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들은 5가지의 증거들을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들은 반드시 그 속에 이면적인 의미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계시관에 대한 그 생각을 할 때 지금 드린 이제 인격적인 방언과 비인격적인 방언에 대한 구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말씀에서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입장을 취하면 되느냐 하면 그 방언을 금하지 마라.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되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방언의 역사가 잘못됐다라고 정죄를 하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게 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인격적인 방언과 비인격적인 방언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점과 만약에 사모하려고 한다고 하면 인격적인 방언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라는 점에서는 예언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계시관과 더불어서 바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방언과 또 예언과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것들을 혼돈되지 않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계시관에 대한 이해의 맥락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한국 교회나 세계의 교회의 교단들의 그 신앙의 사조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사조들이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가지는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로 받아들일 것이냐, 또는 제한이 없이 볼 것이냐, 또는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아서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그때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계로 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신다라고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의 강림이 있음으로써 그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나 이제 세계적인 교회에 이제 특히 오순절 교회 쪽이나 또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많이 경계가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오늘날도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장로교나 이런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를 두고 오순절 교회나 아니면 신사도 운동을 판단 또는 정죄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계시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지금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 또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 진영에서는 그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처럼 기도 생활에 힘쓰고 또 전도하고 열심을 내는 면에서 이쪽 장로교나 보수 진영 쪽에서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열심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진영이 틀렸고 어떤 종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선 한 가지 원칙이며, 또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없다.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제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와 달리 오늘날 성경을 주신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던 시대와는 영감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또 고려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의 입장과 저쪽의 입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논지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저희들의 입장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골자는 이적이나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골자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이적과 기적과 신비한 체험, 이런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우리가 크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과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를 성경이 기록되어져 내려오는 그 순서를 쫓아서 살펴볼 때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은 세 가지를 구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창세 이후로 있었던 모든 선진의 역사가 쭉 내려오기를 세례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구분은 보통 신학자들이 나누어 놓은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하나의 구분으로 잡습니다. 그때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시대마다 각 선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증거를 하는 그 영역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구분이에요. 구약의 창세 이후로 세례 요한까지의 역할, 시대, 구분.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신 때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를 살면서 사역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또 오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의 믿음은 이 세례 요한의 믿음과 같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실 것을 증거하였고 이가 기다라고 증거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 헤롯에게 잡혀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요 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그에게 답을 주어 보낸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는지 안 하였을는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였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만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단이 그 육체를 자기 거다라고 그렇게 미가엘과 더불어서 변론했던 것을 그 유다서에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그런 걸 보면 분명히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다 이미나 가장 깊은 세계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구속 안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그 역할을 보여주시는 면에서는
그 이후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기록된 바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제자들의 입장의 믿음은 같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육체로 만나 뵙지 않았지만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들음으로써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시작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구약의 선진들과 같은 사역을 했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육체로 보고 만나서 영접한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제자들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들과 같은 믿음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 볼 때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을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대나 다윗 왕의 시대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계시지만 않았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때 당시에도 다 있었더라라는 것이고, 예수께서 성자로 계시는 역사는 그때도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이 2000년 전 당시에 한 번 있었는데, 그 시대에 주셨던 그 믿음, 사람으로 계시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드릴 수 있는 당시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다 주어졌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은 특별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사람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주님에 대한 느낌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아이고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첩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로 오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연약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역사를, 전 역사를 통해서 한 번은 계셔야 됐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오셨고 또 그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상황은 반드시 이 전 역사를 통해서 한 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 중 하나로 계시게 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도 사람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그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는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됐었지만, 그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도 만나지 않고 호련히 혼자서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만나서 너와 내가 다른 사람이지만 그렇게 오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나머지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입장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에 서 있는 그때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믿음이 자기들 중 하나로 계신 독립된 인격체로 만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으로서 연합되어 있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처럼 딴 사람이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다 다르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믿음이 자기들 중에 있는 하나의 형제가 예수인데 그 형제 중 하나로 있는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인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는 것의 의미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달림을 당한다. 그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막 와서 기름을 붓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과 같은 그러한 그 향유를 갖다 붓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뭐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여 막 가서 그냥 끌어안으려고 했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굉장히 덕스럽게 기록을 하느라고 했지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만지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후로는 네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로서 내가 너를 만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서의 육체를 가지시고 별도로 따로 계시는 인격체로서 그들 중에 한 분으로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의 손과 입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을 40일 동안 보여주신 거지만, 만약에 그 부활하신 육체나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보여주어야 되는 하나의 증거고 겪고 가야 되는 하나의 절차라고 하면, 오늘날도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나사렛 예수로서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도
나사렛 예수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장면과 현장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장면마다 모습이 다 달라져서 디베랴 바다에 보여주신 모습이 다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이 다르고 도마와 제자들이 있을 때 보여주신 모습이 다 같지 않아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동해 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고 조반을 먹고 나서 눈이 열려서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묻는 이가 없더라 라는 그런 구절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더라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속의 모든 과정을 열어놓고 가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모든 시대에 모든 택하신 자들과의 갖는 관계는 육체로 계시면서 하나의 독립된 다른 개체로서 우리를 만나고 그렇게 제자들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즉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 안에 택하신 자들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에 오셔서 연합하시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의 세계를 친히 들어가시면서 죽은 영들을 만나서 살려주시고 영혼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신령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모든 역사를 우리의 인격 안에 오셔서 연합하셔서 하시는 이 믿음에 계시는 것이 모든 시대에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리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의 선진과 율법과 선지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제자들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얼굴로 뵙거나 목소리로 만나 뵌 그러한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어 주시니까 그렇게 알아들은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육성을 한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따로 뵙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닌 오늘날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과 같지 않고 누구와 같으냐면 우리와 같은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성경을 읽는 누구라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오순절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에 비해서 이게 못하다,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보다는 바울의 믿음에 가깝다라고, 형태적으로 볼 때는 바울의 믿음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적인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은 아직 예수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었던 때이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자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친히 만나 뵀지만 예수님을 독립된 나사렛 예수로 별도의 자기들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났다가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후로는 나사렛 예수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자기들 안에 인격적으로 연합하신 예수님으로서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됐었던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고, 바울이나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서의 믿음을 가진 건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진술한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의 부활의 믿음,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시대의 동일 시대를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니까 부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육체의 부활의 믿음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바울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 길을 다 가고 나서 십자가의 길에서 죽고 나면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처럼 자기도 육체를 열고 무덤을 열고 부활할 것을 처음엔 믿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가면서 이 사도 바울의 부활관이 바뀌죠. 왜냐하면 동일 시대를 살고 있었더라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형태의 그러한 믿음을 바울도 일부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모든 역사가 다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고자 모든 시대에 모든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로 볼 때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는 예수님을 당시에 인간으로 만났었고 그렇게 영접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로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그 이전에는 모든 증거가 자기들과 별도로 있는 예수님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을 그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이후로는 그 방언이 어땠고 무슨 사람들이 얼마큼 먹고 이런 어떤 겉으로 나타나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경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는 그랬고 그 이후에는 그 모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역사와 능력의 또 말씀에 대한 증거가 어디로 바뀌느냐면 자기들의 인격 안으로 그것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인격 안에서 그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 경계에 있었던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역사를 겪지 않았던 바울도 얼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큰 역사를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꼭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역사여야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입장은 기적이나 어떠한 체험을 신비한 체험을 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성경의 모든 그 역사가 다 완성이 되어졌고 그것을 인간의 이해의 범위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는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물론 여기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밤 12시부터 밤 12시까지의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그 간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의 나의 의식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나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현재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냥 일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이를 닦는다거나 세수하거나 밥을 먹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버스 타고 어디에 가고 이런 그냥 나의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흙이요 먼지라고 하는
거기에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이나 갑자기 뭐가 바뀌는 이러한 역사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식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섭리를 통해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 택하신 모든 자들의 인격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지옥에 들어가셔서 영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모든 복음을 우리의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또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고 이런 모든 삼위일체의 임재하심을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이해의 범위 내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상적인 삶의 범위 내에서 또 어떤 신령한 능력과 또 기적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가장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과 구속 또 회복의 능력과 충만하심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삶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새 방언은 뭐냐면 같은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하더라도 영원을 이야기를 하고 또 충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고 우리는 지금 한국어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면적인 의미의 새 방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진과 선지자와 예언들의 선지자와 예언들이 또 성취가 되어졌고 또 모든 시대의 모든 택하신 자들과 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영접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질 수 있는지